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좀 긴 장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이 히브리서 12장 한 장만 있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건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다. 참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 과거에 그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거역한 사람은 그런 징계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를 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흔들리는 이런 나라였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한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이런 이 세 가지 말씀들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의 배경은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경주하는 사람, 경주. 요즘에는 뭐 그렇게 가족적으로 다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운동회가 있으면 운동회 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축제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지금 다 나와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지금 트랙을 지금 달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뭐 백군, 천군이 막 자기 편 빨리 달려가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또 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만약에 자녀가 지금 나와서 뛴다고 하면 가족들이 일어서 가지고 막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같이 허다히 둘러선 수많은 앞서간 예수님을 위시한 모든 이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빨리 가면 야 잘한다 박수치고, 늦게 가면 또 처지면은 야 뒤 사람 따라온다, 좀 더 열심히 내라, 이렇게 운동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은 것이 우리들이다.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이런 예수님을 위시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1절에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에 우리가 경기장의 그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뛸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거운 것과 그래 이 일 해가지고 모든 끓이끼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수들이 어떻게 지금 뛰던가요? 선수들은요 달려가는데 조금도 지장되지 아니하는 이런 이 옷을 입는다고요. 거의 위에 런닝 하나 입고 밑에 팬티 하나 입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 이 옷도 줄이려고 그 무게도 줄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아주 위에 런닝 밑에 팬티 그거 무게 얼마나 나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자기가 뛰는데 앞서가는데 지장되지 않을 만큼 그런 이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사람이 무슨 금덩어리 들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 아무리 금이 귀하지만 그거 들고 뛰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꺼리끼는 것,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이것하고 또 을금매기를 씌운 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선수로서 뛰는데 내 속력을 늦추게 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 그런 죄들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세요.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하게 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중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심지어는 자기 옷에다가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져놓은 기중품을 옷에 넣어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지금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갈 때에 오늘 뛰는 선수로서 내 속력을 늦추게 할 수 있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뭐겠어요? 무거운 것. 내가 귀중하게 여겨서 이거 놓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도 천국 가는데 내 이 속력을 늦추게 하는 그 무거운 것이 뭔가. 그리고 을매기 쉬운 죄,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죄. 지금 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배 닻을 올려야 돼요. 끊어버려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가는데 그 올리지 않고 나가면 계속해서 배는 주변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런 죄들, 오늘 나에게 짐이 되고 있는 이런 무거운 것들, 이게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찾아내고 이것들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선수들에게는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런데 그렇게 뛰어가면서 아이고 그만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완주하게 되어지고 멸관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수로서 꼭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선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 그래, 내 혼자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응원부장이 되어가지고 오늘 나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뛰어가야 될 내가 오늘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죄와 이런 짐이 무언가 그거 찾아서 빨리 내어버려야 돼. 그래야만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 가다가 중도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식구들, 오늘 내 앞에 특별히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나는 선수다 하는 생각을 깨닫고 다 우리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멸관 받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달리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저 아무나 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트랙을 안 달리고 남의 트랙 달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장시자 혹은 믿음의 인도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이런 분이신데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오늘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만 예수 믿는 것 힘들었는데 좀 신앙 버려버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 바라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 다 홀랑 벗겨버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그 아픔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는 이런 이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이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면 나도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보다도 더 아픔과 더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는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막 피를 흘린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너희가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피 흘리는 것처럼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 아까도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 얼매기 지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걸어버리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계속 맹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오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죄가 뭡니까? 죄. 이걸 갖다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거 걸어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돼. 어느 정도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는 게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달려가겠습니까? 무거운 것들 다 우리가 제거하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인내, 우리가 인내,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도 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저 축복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쭉 이렇게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 징계하느냐? 아들에게 징계하는, 아들에게. 징계 안 하면 그런 사생자라, 사생자. 여러분들 지금 남포동에 가가지고 가는데 어느 사람이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지금 막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지금 말할 수 있지만은 가가지고 나무라거나 어디 보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얼마나 지금 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남에게 조금 이렇게 충고만 해도 그저 손이 올라오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거기에서 옷만 좀 삐뚤하게 한번 입어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입어. 그래고 바로 걸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징계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느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믿음 생활을 내가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징계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지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교회 잘 안 다녀도 나는 괜찮고 사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잘 되는 그것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는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두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혼자만 뭐 징계받나? 다른 사람 다 징계받지? 그러지 말고 딱 징계가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아주 징계 이러나 저러나 다른 사람 다 받지, 이래가지고 넘겨버리지 말고 징계가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깨닫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징계가 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낙심하지 말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쭉 7절부터 그 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 징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요. 건강할 때는 막 발발이 다니면서 죄 짓다가 징계받아가지고 질병에 걸리면 병실에 누워가지고 그런 죄 안 짓는다고요. 그리고 우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줄 때 있고, 또 11절에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설정되어지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생각하고 징계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그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계의 목적. 그래서 화평이 바로 평강함의 평강, 그리고 거룩함 나오지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다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앉게 하며,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가, 망령되는 일이 뭡니까? 음행하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이 신앙의 유산과 축복을 갖다가 그저 헐값에 팥죽하는 것에 팔아버리는 이런 이 사람들은 망령된 자라. 망령자. 이런 사람은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우리가 한번 버림받게 되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든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 귀한 거 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이름을 자세히 한번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끓을 것이 하나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니라 그래서 아니라, 이거는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인데 우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느냐? 22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자, 위에 19절에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런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런 것 경험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이 뭐냐? 22절에 우리가 이런 곳은 뭐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종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것, 그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너희가 거역한 그들이 비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를 가보냐.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기에서 말한 그것도 말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그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는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이르러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역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여기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26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지금 진동의 진동, 구약시대는 진동될 것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어. 그게 바로 지금 22절부터 나와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의 경고를 받으면서 살아서 이런 구약시대에 거역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징계받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달려가기에 그 지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고, 때로는 이런 징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그날에 갈 수 없는 줄 믿고, 잘 우리가 음행과 이런 귀한 것을 버리는 이런 망연된 일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따라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경기자로 세워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표대 천국과 예수님 바라보며 얽매이기 쉬운 죄들,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여서 우리 다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